질문입니다. 아멘. 저는 아시다시피 직업이 목회자이기 때문에 늘 고민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고민들, 교회에 대한 고민들, 또 성도님들에 대한 고민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가운데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움이 생기면 또 그걸 위해서 또 마음을 쓰고 고민하고 또 기도하고 아파하고 또 그래서 또 해결되면 하나님 감사하고 근데 해결되면 또 다른 분이 또 문제가 생기고 또 그래서 또 어렵고 그래서 또 그분이 생기면 아까 해결되던 사람이 다시 생기고 이런 일들이 이렇게 반복이 돼요. 그래서 사실 그 마음이 이렇게 늘 편한 적이 그게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늘 마음에 좀 짐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를 향한 고민과 또 어떤 성도님들 향한 고민들을 늘 안고 살지만 제 안에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근본적으로 좀 던지는 고민이 있어요. 질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삶을 부대끼고 이제 삶을 이제 같이 짊어져 가는 어떤 공동체이기 때문에 늘 제 안에 그 어떤 던져지는 질문과 고민이 뭐냐면 이거죠. 왜 인간의 삶은 이렇게 고통스러울까? 왜 인간의 삶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을까? 여러분 우리가 이 삶을 좀 돌이켜 보면 행복하고 즐겁고 이런 것보다 우리의 삶이 좀 어려웠던 시절들이 훨씬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밥 먹는 거 생각할 때 고통스러운 적 있어요? 별로 없죠. 밥 먹는 것도 즐겁고 행복하고 왜? 밥 먹는 게 쉽기 때문에 쉬워요. 그렇죠? 여러분 숨 쉬는 거 어려운 적 있으세요? 내가 폐 질환이 있지 않는 없죠? 너무 쉬운 거야. 인간에게 너무 쉬운 일이에요. 사는 거 여러분 사는 거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어려우시죠? 그렇죠? 저기 뒤에 있는 시완이는 이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살아봐 이제. 물론 네, 시완이도 어려울 거예요. 마침마다 네, 학교 가기 힘들죠, 그렇죠? 인간이 사는 게 이렇게 고통스러울까? 근데 여러분 이게 제가 저만 하는 고민과 질문이 아니라 인류 역사 내내 이 질문이 많은 이들에게 던져져 왔고 이것이 철학적으로 많은 이들이 고민하고 또 답을 찾으려고 노력했던 질문이죠. 그런데 제가 깨닫는 고통의 인간의 삶의 고통의 이유가 저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가장 핵심적이고 저는 근본적인 이유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이 우주의 어떤 것보다도 값지게 지으셨어요. 우리 안에 그런 DNA가 있어요. 창조주가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내 생명과 내 존재와 바꿀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교육을 안 해도 그렇게 그런 DNA를 하나님이 심겨. 그게 하나님의 형상의 그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그 어떤 것이라도 채워서 나를 채우려고 하지만 어떤 것으로도 채우지 않는 영혼의 공간이 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에 마땅한 사랑을 받아야 되고요. 그에 마땅한 공감을 받아야 되고 그에 마땅한 존중을 받아야 되는 게 우리거든요. 근데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는 내가 만족스러운 사랑과 존중과 어떤 공감을 받으시나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 특히 5세 3세 이하 아이들에게 가장 그 중요한 시기 때 가장 뭘 많이 해야 돼요? 아이를 그냥 붙는 거예요. 들이붙는 거예요. 사랑해주고 공감해주고 존중해주고 그리고 5세 이후부터도 마찬가지죠. 청소년 시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뭔가 자라나고 성장하는 이 시기 때 아이들을 향해서 사랑을 베풀고 존중해주고 인격을 존중해주고 공감해주는 것들이 아이의 인격과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성인이 되어서도 여전히 사춘기 심지어 초등학생 심지어 유아기적 내면을 가진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참 가슴 아픈 현실인데 몸은 성인이고 말투도 성인이고 내용도 성인이지만 그 내면에는요 그 조그만 아이가 여전히 웅크리고 뭘 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당시에 받지 못했던 사랑, 그 당시에 받지 못했던 공감, 그 당시에 받지 못했던 존중 이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그 존재감에 합당한 사랑과 존중과 공감을 받지 못하니까요. 인간은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 결핍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고요. 그 결핍에 따르는 쓴 열매들 때문에 고통스러운 삶이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축소시킬 뿐이지 그것을 완전히 해결할 수 없어요. 왜? 우리가 이 죄된 몸 아담과 하와로 이 역시 그 죄의 삭슬, 죄의 값을 여전히 이 땅에서는 지불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는 완전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존재감이 완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기억나시나 모르겠지만 기억 절대 안 나시겠지만 요한계시록의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마지막에 우리 새하늘과 새 땅이 그게 공간적 개념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존재적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은 우리가 완전, 그러니까 우리라는 존재가 완전히 새롭게 되는 그게 여러분 천국이에요.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좋은 공간에서 여러분 살아도 우리가 그거보다 귀하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이 뭐 금길이 깔리고 뭐 막 이런 게 반짝반짝 다 보석이 깔리고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게 우리에게 천국이 될 수가 없어요. 내 존재가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내 존재가 완전히 새롭게 주님으로 완전히 채워져서 정말 그분 안에서 완전한 만족과 사랑을 누리는 곳. 그게 천국이에요. 여러분 그게 요한계시록 20장 21절의 새 예루살렘이에요. 제가 강의했었는데 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되게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는요 절대로요 만족이라는 거를 몰라요. 만족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만족하지 못하니까 그거를 체념하고 자족하기보다 끊임없이 무언가를 갈구하고 채우려고 하죠. 그러니까 무언가를 만족할 수 없는 내 내면을 무언가를 자꾸 채우려고 하니까요 고통스럽죠. 첫 번째 왜 그래서 고통스럽습니까? 그것을 못 채워서. 그렇죠? 채우고는 싶은데 1차적으로 다 못 채워. 그렇죠? 채우긴 채우는데 다 못 채우니까 고통스러워서 못 얻어서 고통스럽고요. 그리고 또 왜 고통스러우냐? 심지어 그걸 얻은다 해도 또다시 불만족스럽기 때문에 또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만족 이후에 바로 오는 게 뭡니까? 또 다른 불만족이잖아요. 그렇죠? 제 말에 공감하시죠? 뭔가를 되게 얻고 싶었는데 그래서 그걸 통해 내가 만족을 얻고 싶었는데 만족하자 그걸 얻는 순간 바로 뭐가 생기는 거예요? 또 불만족이 생기죠. 왜? 얻는 순간 또 뭐부터 우리는 봐요? 나한테 또 없는 거 찾아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삶이 계속 반복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인간의 삶은요 여러분 그냥 세팅이 돼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고통스럽게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야고보가 이 편지 이 서신서에서 이 구절을 통해서 본문을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인간 삶의 본질을 아주 꿰뚫고 있는 말을 하죠. 2절 보시면 여러분은 욕심을 부려도 얻지 못하면 살인을 하고 탐내어도 가지지 못하면 다투고 싸운다.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 살인은요 꼭 육체적 살인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욕심부터 갖지 못하고 살인한다. 이게 뭐 교회 안에 뭐 살인 사건 벌어졌다 이 얘기 있겠어요? 아닙니다. 살인 뭐겠어요? 인격적 살인. 우리가 계속해서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남을 죽이죠.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까 우리 뭐 요즘 막 대선 막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기려고 나 이거 잘해오라게 하기보다 뭐예요 다? 뭐 하고 있어요? 상대를 죽이려 하잖아요. 상대의 인격을 죽이려 하잖아요. 칼을 쥐진 않았지만 더 날카로운 말과 마음으로 사람을 난도질하지 않습니까? 그게 인간의 모습이 그 인간의 전형이에요. 내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누군가의 것을 뺏어야 됩니다. 여러분 옛날에 뭐 막 그 왕들이나 귀족들이 막 사치를 부리면 아니 왕들과 귀족들이 사치를 부리고 돈이 많아지면 같이 좀 많아지면 안 되나? 그런 생각 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항상 특정 세력에게 힘과 부가 몰려가게 되면 반드시 역사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완전히 정반대로 백성들을 더 굶고 더 고통스러워지잖아요. 여러분 부라는 게 그래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소유라는 게 그래요. 내가 누군가 더 가져가면요 더 많아지는 거에서 가져가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것을 뺏어야 돼요. 이 한정된 자원 아래서 누군가 더 얻는다는 것은 반드시 누군가는
예, 잃어버린다. 여러분이 어디를 갔는데 예를 들어 교회를 가서 교회가 너무 편해. 그러면 그 교회에서 누가 되게 봉사하고 섬기고 있는 거예요. 어디 가는데 되게 불편해. 아무도 희생하고 있지 않아요. 그게 인간 삶의 그 밸런스예요, 밸런스. 균형이 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언가를 얻지 못하면요, 누군가를 알게 모르게 그 많은 인격들을 죽이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됩니까? 끊임없이 무언가를 소유하고 싶은 우리는요, 그래서 끊임없이 누군가와 어떻게 합니까? 다툽니다. 왜? 빼앗기 위해서, 내가 소유하기 위해서. 그러니까요, 빼앗으려고 노력하고, 그러니까 그게 힘들잖아요. 근데 또 하다 보면 내가 빼앗을 때쯤은 내가 빼앗길 때 많죠. 그러니까 힘들죠 또. 또 빼앗기니까 또 더 열받아가 또 뺏으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계속 반복인 거야. 이 끝나지 않은 악순환의 반복.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 여러분, 이러한 삶이 어떻게 만족과 행복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여러분, 야고보가요, 우리가 익히도록 잘 아는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죠. 3절 보시면, 여러분이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쾌락을 누리는 데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뭘 지적합니까? 야고보가 너희는 구하지 않는다.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 여러분, 왜 구하지 않을까요? 이게 오늘 설교 제목인데, 기대하지 않아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반드시 여러분 그 마음의 출발 중심이 뭐냐면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왜? 기도라는 것은 무언가를 구하는 거잖아요. 어떤 대상에게 구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어떤 대상에게 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대상에 대해서 내가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즉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하나님의 주시는 그 복에 대한 뭐가 없는 거예요? 기대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더 나가면 이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기대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께 기대하지 않는 자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뭐하러 응답하시겠어요? 그러니까요, 구하지 않으니까, 기대하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이 그의 삶에 반응할 수 없으시다라는 것이죠. 저는요, 오늘날에, 특히 오늘날 교회와 성도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뭐냐면요, 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구하지 않는다는 게 단지 그냥 기도 시간이 옛날보다 줄어들었다, 이런 물리적 현상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물리적 현상이 뭘 얘기합니까? 뭘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사라졌다. 계속 이 분위기가 무거운데 이걸 어떻게 반전시키지? 오늘 설교는 기대감을 높이는 설교인데 끝까지 들으세요. 옛날에는 그냥 뭐 철야기도도 막 그 옛날에 또 썰푸시잖아요. 옛날에 철야기도 한창 하신 분들, 저희 권사님도 그러시는데, 야, 옛날에는 철야가 진짜, 요즘 철야가 철야냐? 옛날 철야는 막 새벽 4시까지 막 밤새고, 정말 그게 철야지. 그래서 요즘은 금요 철야기도 철야 빼야 돼 막 이런 분들 있어요. 저도 양심상 그래서 요즘 금요 기도회 그러잖아요. 철야가 아니야. 철야라면 최소 12시는 넘어야지. 날이 바뀌어야죠. 그래야 철야라고 붙이지. 감히 철야는 못 붙이겠더라고. 그래서 요즘 금요 기도회 그러지 않습니까? 옛날에 뭐 앉으면 1시간은 기본인데 뭐 요즘은 뭐 5분 10분 하기도 힘들어. 근데 저는요, 그게 현상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그 본질로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그런 물리적 시간이 확 줄었다는 게 뭐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너무 사라져가고 있지 않아요. 이게 진짜 핵심이에요, 이게.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그냥,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사라지니까. 부족한 게 없으니까. 물론 결핍은 있지만 뭐 생사가 왔다 갔다 하진 않으니까.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의지할 대상을 뺏어갈 것들이 너무너무 많죠. 그렇죠? 나를 따르고 나를 의지하고 나에게서 행복을 찾으라는 것들이 우리 안에 너무너무 많죠. 그렇죠?
내가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더라도, 정말 내 내면에 고통이 있더라도 많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내면의 문제, 내 삶의 문제, 내 삶의 고통을 그분 앞에서 야곱처럼 씨름하면서 해결하기보다 케이크 맛있는 카페에 가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좋은 시간을 보내고 인증샷 찍고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것으로 그 시간을 해결하려 한다. 이게 현대사회의 문제예요. 제가 틀린 말입니까? 했습니까? 그렇게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또 누군가에게 내 삶이 여전히 고통스러운데 누군가의 좋은 카페에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시간 보내서 힐링해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가면을 쓰는 것으로 문제를 계속 덮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나는 여전히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든데 내 내면에 해결되지 않은 여전히 어려운 아픔들이 있는데 남들에게는 여전히 잘 먹고 잘 살고 있구나, 좋은 카페 가서 좋은 거 마시고 있구나, 좋은 시간 보내고 있구나, 그런 사람을 여기는 것에 안위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좋은 시간, 나는 좋은 사람이야, 난 좋은 걸 누리고 있어. 이렇게 그냥 좀 심하게 얘기하면 주사 맞아가면서 마약 맞아가면서 혼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게 여러분 현대인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현대인들의 지금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의 본질에 접근하려 하지 않아요. 문제의 본질을 회피하고 그것을 잠시 잊게 하는 것에만 몰두하는 거예요. 그게 마약이잖아요. 인스타그램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카페 가시지 말라는 게 아니고 케이크 드시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시간에 기대하는 것만큼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기대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케이크 한 조각, 커피 한 잔만큼의 기대만도 우리가 드리지 못한다면, 없다면 오늘 야고보의 말처럼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이죠. 기대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에 기웃기웃거리다, 계속 기웃거리다 그냥 뭐 하는 거예요? 삶을 소진하는 거예요. 하루를 소진하고. 그러니까 정말 구해야 할 대상, 정말 따라야 할 대상, 정말 의지해야 할 대상은 제쳐놓고. 예레미야 선지자 예언자가 아주 기가 막힌 얘기를 했죠. 당시 유대 백성을 향한 말이었는데, 유대 백성을 딱 보고 한 말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건데 이게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 같아요. 예레미야 2장 13절, 참으로 나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저질렀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이고, 또 하나는 전혀 물이 고이지 않는 물이 새는 웅덩이를 파서 그것을 샘으로 삼은 것이다. 이게 옛날 개혁성경에는 터진 웅덩이라고, 터진 웅덩이. 그러니까 물이 계속 새는. 그러니까 생수의 근원, 즉 우리를 살리는, 우리에게 진짜 생명을 주는 생수의 근원은 버려버리고 제껴둬버리고 뭐 하는 거예요? 물이 계속 새는 터진 웅덩이에서 거기서 생수를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당시 유대 백성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전달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예레미야에게 통해서 전한 유대 백성을 향한 이 말씀이 여러분 그대로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주신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여전히 터진 물이 새는 웅덩이에서 뭘 찾고 있는 거예요? 나를 살리는 생수를 찾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5분 더 해야겠다. 기도를 10분 더 해야겠다. 내가 이제 좀 있으면 또 세야 되니까 또 뭐 결심해야 되잖아요. 그럼 하루에 얼마 기도해.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다시 새롭게 일어나도록 하나님을 기대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기대하는 하나님, 내 삶이 내 중심이 되고, 이러한 열망들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두 번째로 여러분 야고보가 뭐라고 또한 얘기하냐면 너희가 왜 얻지 못하냐면 쾌락으로 구하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쾌락이 뭡니까? 이게 인간의 어떤 그 만족의 어떤 끝 아닙니까? 이게 이제 쾌락이라고 하는 거죠. 뭐 쾌락이 나쁜 거 아니에요. 쾌락이 절대 나쁜 게 아니라 쾌락은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그렇죠? 기쁨은요 언제나 선물입니다. 하나님 주신 선물인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쾌락이 그러니까 즉 나의 만족이 중심이 되는 구함, 기도, 예배가 결국 하나님의 원하시는 구함,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에 응답하실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왜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쾌락으로 그러니까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을 대해서 왜 응답하시지 않겠습니까? 이제 첫 번째로 그거죠. 줘도 만족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줘도 만족이 안 돼. 그러니까 아무리 쾌락이 계속 줘도 인간은 만족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응답하실 필요가 없죠. 그리고 그 쾌락의 만족의 그런 삶이 결국 그 영혼을 만족시키고 기쁘게 하고 복되게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그 영혼을 망가뜨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쾌락으로 원하는 것을 구할 때 응답하시지 않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은혜예요, 은혜.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기대하지 않아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서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는데 그냥 그나마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는 내용들 다 뭐라는 거예요? 내 만족과 내 유익과 내 쾌락을 위해서만 구하니. 그러니까 하나님도 참 하나님 노릇하기 어려우신 거예요. 구하지도 않고 구한다는 애들은 다 지 만족과 지 삶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만 구하고 있으니 여러분 그걸 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기서 이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대상을 바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는 답 하나님에 대한 기대 그것을 우리가 점점 더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그분께 열고 성령께 우리가 그분에게 마음을 열 수 있도록 성령께 의지하고 간구하고 여러분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하시는 방법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좋은 응답, 선한 응답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새롭게 다시 품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그러면 그 소망을 품을 수 있는지 하나의 팁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에 대한 그 기대가 커질까? 하나의 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내가 가진 것에 대한 덧없음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가진 것에 대한 덧없음을 깨달아야 돼요. 겸손히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좋은 것을 쥐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생명을 주는 생수가 될 수 없음을 그냥 하나님 내게 주신 복이요 도구일 뿐이지 그것은 내 생명을 책임지는 생수가 아님을 내가 겸손히 인정할 때 이러한 삶에 여러분 계속해서 어떠한 마음과 기대가 있겠어요? 진정한 생수에 대한 갈망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제가 여기 이제 공사 마무리할 때 어느 날 이제 그날 금요일이었어요. 근데 이제 뭐 공사 뭐 한 게 좀 늦어져 가지고 이제 저는 이제 한 7시 반이나 7시 반 8시 사이에 이제 제가 이제 집에 가서 뭐 씻고 이제 준비해서 금요 골방 기도에 제 방에서 서재에서 이제 인도를 해야 되는데 이게 뭐가 늦어져 가지고 막 8시 반 거의 8시 한 40분 다 돼 가지고 이제 이제 오셔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뭐 이것 저것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막 진행이 되고 그때 이제 빨리빨리 됐어야 됐거든요. 그날 이제 저희가 처음 모인 그 예배인 날, 그 전날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뭐 뭐든지 마찬가지 여러분 뭐 가게를 해도 저기 사장이 있는 가게랑 사장이 없는 가게랑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도 그래요. 제가 현장에 있는 날과 없는 날이 달라요. 어쩔 수가 없어. 제가 현장에 있어야 이렇게 빨리빨리 진행되고 이렇게 보지 못하는 것들 제가 이렇게 짚어드리고 이렇게 돼야지 진행이 된다, 빨리 된다. 이제 또 근데 이제 빨리 마무리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날 뭐 거의 9시 거의 다 될 정도로 이제 여기 있다가 이제 갔거든요. 그래서 가자마자 뭐 그날 예배 함께 들으시면 알겠지만 제가 그날 씻지도 못하고 면도도 안 하고 원래 생긴 건 이건 태어난 건 그대로고 그래서 이제 저 부모님 주신 거니까 그건 제가 뭐 화장실에서 바꿀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그냥 그 모습 그대로 그냥 예배에 섰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날 밤에 살짝 고민했어요. 왜냐하면 아니 오늘 저기 금요기도에 좀 한 주만 양해를 구할까. 왜냐면 지금 이제 빨리 이걸 완성을 해야 되니까 이런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현장에 여기 있을 때. 근데 제가 그 생각이 이렇게 들다 고민을 할까 이제 그 광고를 할까 이제 올해 이번 주만 좀 한 주 쉽니다 할까 하다가 제가 금방 생각을 바꾼 게 뭐냐면 제 안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현장에 24시간 상주에서 진행돼서 일이 잘 진행될 수 있지만 내가 그 30분 40분 함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공간과 이 공동체와 이 교회에 역사하시는 게 훨씬 더 크다. 비교할 수 없이 가치가 있다. 일이 진행될 수 있지만 내가 눈에 보는 일은 진행될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보이지 않는 영역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 대한 그 기도, 이 교회를 올려드리는 그 성도들과 함께하는 그 기도가 오히려 이 공동체와 교회를 더 아름답게 세워져 간다는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후다닥 가서 기도회를 한 거예요. 이 짧은 고민의 그 시간이 순간 좀 회개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는 일이 가치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지만 그 위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동행해 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룬 것에 하나님의 손으로 축복해 주시지 않는다면 그것이 진짜 내 삶의 유익과 그것이 진짜 내 삶의 복이 아닐 수 있다는 인정이 있을 때 내가 가진 자원과 내가 가진 능력에 대한 덧없음을 인정할 때 여러분 우리가요 진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진짜에 대한 기대가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 내 손에 쥐고 있는 것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더 풍성하게 일깨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의 간구, 내 기도가 내 만족을 위한 것인지 늘 항상 점검해야 된다. 그러니까 때로 내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오히려 기도를 안 하는 게 되게 역설적인 건데 여러분 기도를 안 하는 게 오히려 참된 기도가 될 때가 있어요. 기도 그냥 멈추는 게 때로는 그게 기도가 될 때가 있다니까. 왜? 내 쾌락과 내 만족을 위해서 계속 끊임없이 구했다면 한번 멈출 필요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에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의 제목이 제가 막 오랫동안 기도한 거예요. 오랫동안 막 기도하는데 막 승질이 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 승질 나는 기도 제목이 있죠. 하도 기도하다 닳고 달아가지고 이제 짜증이 나고 화가 나는 기도 제목들이 있어. 그런데 막 이렇게 짜증이 나고 하나님께 화가 나고 하나님께 좀 속상하기도 하고 막 그러는 와중에 제 안에 들었던 마음이 이거예요. 저는 이게 좀 조심스럽긴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참 그런 제목들, 기도 제목들이 대부분 고통스럽고 참 힘들고 어렵고 나를 늘 어렵게 하는 그런 기도 제목이기 때문에 제가 참 이런 말씀들 이 말 할 때마다 사실 좀 조심스럽게 해요. 근데 이제 이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런 것들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제 안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어떤 질문이 들었냐면 굉장히 도발적인 질문이었는데 왜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셔야 돼? 이 질문이 제 안에 들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나한테 하나님 아시잖아요. 이거 너무 고통스러운 거잖아요. 이거 너무 힘든 거잖아요. 이거 하나님 좋아하실 만한 거잖아요. 근데 진짜 정직하게 돌아보는 거예요. 정직하게 진짜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 제목을 이 질문 앞에 내려놓아 보는 거예요. 왜 진짜 하나님이 이걸 나에게 응답하셔야 되지? 여러분 한번 그 스캔이라고 그러죠.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 한번 여러분 오랫동안 했던 기도 제목들 한번 쫙 스캔해 보세요.
눈만 감으면 기도하는 것도 한번 잘 스캔해 보세요. 그게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기도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위한 기도인지. 그러니까 이게요. 그러면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는 내 자녀를 위한 거니까 내 만족과 유익을 위한 거네. 그럼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되네. 이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게 질문이에요. 여러분, 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자녀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시죠? 아유, 하나님, 우리 자녀 그냥 중간만 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어디 있어? 중간만 가게 해주십시오. 뭐 이런 기도 없죠. 다 잘 되게 기도하시죠. 그 기도만 보면요, 이게 그 기도 내용만 보면 이게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기도하는 건데, 그걸 왜 구하느냐? 그걸 우리가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잘 돼야 되냐고. 하나님 만약 여러분에게 어느 날 지난밤 내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야, 네가 어제 그렇게 너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왜 잘 돼야 되니? 좀 있으면 수능인데 또 이제 막 수능 기도에 또 이제 으쌰으쌰 합니다. 지금 여러 교회에서 지금 뭐 또 막 이제 전투 태세 준비 돌입했어요. 지금 이제. 여러분, 교회 다니는 애들이 왜 좋은 대학 가야 돼요? 좋은 대학 다니는 애들이 왜 하나님 요셉처럼 위대한 지도자, 다니엘처럼 지도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왜 그렇게 해야 돼요? 그 마음으로 기도하잖아요. 우리 애들 수능 잘 보게 해주십시오. 원하는 대학 가게 해주십시오. 원하는 과 가게 하십시오. 왜 기도하냐는 거예요. 왜? 여기에 대한 응답이 없어요. 여기에 대한 응답이. 좋은 대학 가서 하나님께 영광. 아니, 내가 서울대 가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하나님이면 여러분, 그게 하나님입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가장 처절한 죽음, 가장 수치스러운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인류 역사상 높은 영광을 받으셨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를 보내가지고 로마 군대 다 때려부시고 로마에 쳐들어가가지고 로마 황제 머리끄댕이 붙잡고 내려와서 로마 황제 보좌에 올라가가지고 온 세상을 통치하고 나서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로마 근처에도 못 갔어. 예수님은 이스라엘 떠나지도 못했어요. 이스라엘 촌놈, 나사렛 촌놈, 나사렛 촌놈이 수도 예루살렘에 겨우 입성해가지고 인생에 겨우 입성해가지고 거기서 당한 게 십자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십자가를 통해 가장 높은 영광을 받으셨어요. 제가 왜 이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하시라니까요. 여러분, 하던 거 하시라니까요. 아니, 그럼 다 나랑 관련된 거지, 뭐 남과 관련된 기도 뭐 우리가 얼마나 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왜 하나님 이 기도 응답하셔야 됩니까? 우리 아이가 진짜 좋은 대학 가서 정말 하나님의 기쁨을 되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곳에 가서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잘 세워나가 그런 아이가 되게 해주십시오. 설령 그 대학에 원하는 데 못 간다고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그 모든 것을 삼력해 선을 주신 주님 앞에 신실하게 사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이 안 책임지겠어요? 이렇게 기도받는 자녀를 책임 안 지시겠어요? 좋은 데 가면 또 뭐 달라지지도 않더라고. 네. 끝까지 자기 하기 나름이야. 여러분 아시죠? 지금 뭐 해외 유수도 유명 대학에서 졸업장 들고 가도 한국에서 취직 안 되는 거 아시죠? 뭐 여담이지만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이 여러분 앞으로, 그러니까 옛날 지금 요즘 부모, 그러니까 지금 예전 부모 세대 분들은 열심히 해가지고 공부 잘해서 좋은 라인을 타면 삶이 잘 펴지고 그런데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런 라인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너무 시시각각 변하고 너무 이 세상이 급변하기 때문에 이 급변하는 시대 가운데 그 시대마다 그 상황마다 어떻게 그 삶이 반응하고 대응하느냐, 이게 앞으로의 키예요. 21세기. 그런 자녀들, 그런 자녀 세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의 그러한 기도를 받고 자란 세대가, 우리 아까 임영주 지사님도 그런 기도하셨지만 그러한 믿음의 유산을 얻은 세대들이 저는 믿습니다. 다음 세대도 그렇게 그들이 책임져 나갈 줄 믿습니다. 이 교회가 그런 공간이 돼야 됩니다. 우리 예배가 그런 공간이 되고, 이 예배에서 드려지는,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와 간구가 그런 간구가 돼야 돼. 세상의 라인을 어떻게만 타냐, 이게 아니라 그 세상에 이 세상을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하나님의 운행하심 안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 시대에 부름받는 존재들. 그게 요셉이잖아요. 요셉이 라인 타서 국무총리 됐습니까? 그 삶을 주님 앞에 신실하게 드리다 보니까 여러분, 감옥에서도 왕궁으로 끌려간 게 아니지, 왕궁으로 모셔가게. 그게 여러분 요셉의 삶의 백미 아닙니까? 저는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이러한 자녀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의 기도에 있어요. 우리의 기도에 달려 있어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결핍의 시대입니다. 너무나 풍족한, 어느 세대 어느 인간도 경험해 보지 못한 풍족함의 시대지만, 수치로는, 그러나 우리 내면은 어느 시대보다 결핍을 외치고 있는, 고난을 외치고 있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특별히 더 이 코로나를 통해서 더 결핍과 고난이 우리에게 정말 현실이 되었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럼에도 안타까운 것은 아까 예레미야의 그 선포처럼 이러한 상황에서도 여전히 터진 우물에서 생수를 찾고 있는 게 또한 안타까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시대 가운데서 우리 하늘복교회 성도들입니다. 이 공동체가 누구보다 하나님을 향한 기대, 그 기대를 다시 새롭게 풍성하게 일으키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 시간 채우라고 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 시간 됐다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커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간을 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구하고, 그래서 더 많이 응답받아서 요셉처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그 부르신 그때에, 준비된 그때 더 많이 나눌 수 있는 그 복의 통로가 다 되시는 우리 하늘복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죠. 우리 찬양 아주 굉장히 오랜만에 불러주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괴로울 때 주님 얼굴 보라기, 아주 오래된 찬양인데 제가 이번 주에 이 찬양이 이렇게 좋더라고요. 제 감성은 아닌데, 제가 아직 만으로 30대거든요. 제 감성은 아닌데, 근데 이제 나도 이제 꺾여가나? 이 찬양이 이번 주 좋더라고. 네, 아주 예전에 많은 성도님들의 심금을 울렸던, 참 많은 성도님들을 위로했던, 근데 그 위로가 여러분, 이 노래 자체가 물론 위로가 되겠지만 이 대상에 대한 위로 아닙니까? 기도할 수 있는 대상, 그분에 대한 그 위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그래서 이 찬양이 위로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같이 이 찬양 하실까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주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을 우리가 더 풍성하게 하길 원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도록 하시죠.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네, 우리 2절 고백합니다.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한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모든 자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아멘. 늘 지켜주시.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중대, 이런데 나만 중대고 여러분 중대 아니면 어떡하지? 네, 일단 그 주중 예배가 이제 계속 이제 현장 중심 예배로 이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도요, 금요 기도회도 주중 이 현장 중심 예배로 이제 전환이 되고요. 그리고 주일 예배도 이제 우리 이제 어제부로 이제 위드 코로나가 이제 이 접종률 70%가 됐어요. 그래서 성인 중에 70%가 이제 거의 10명 중 7명은 뭐 이제 다 맞은 거고, 지금 우리보다 훨씬 앞섰던, 뭐 우리보다 훨씬 먼저 풀었던 뭐 영국이나 미국 이런 데보다 지금 저희 나라가 접종률이 더 앞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진자 수도 점점 줄고 있죠. 그래서 좀 11월부터도 이제 주일 예배도 현장 중심으로 해서 이제 방역 단계를 보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현장에 대한 어떤 감각과 현장에 대한 어떤 그런 소망감도 우리가 좀 다시 회복하지 않으면 여러분 온라인 예배도 지속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좀 그런 마음으로 진행된다는 거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이제 어떤 편리함보다 우리가 예배에 대한 어떤 본질을 좀 다시 회복하는 그러한 그 과정들로 우리가 좀 생각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 우리 박아영 자매님이 대표 기도해 주시고요.
온라인 헌금 잘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중대한 발표라고 했는데 저희 교회 새로운 로고가 나왔습니다. 네, 새로운 로고를 론칭하게 됐습니다. 굉장히 심플한 건데, 네, 저는 오히려 요즘 심플한 게 요즘 대세고 이렇게 심플하게 하는 게 오래 가도 질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좀 고민이 많았는데 요즘 뭐 그런 뭐 업체나 이런 거 맡기면 이쁘게는 하는데 뭔가 이렇게 좀 지나면 금방 또 촌스러워지고 글씨도 막 사실 막 조합은 하는데 그랬는데 여러분 딱 그림이 단순하지만 어떤 그림인지 딱 이해가 되시죠? 네, 저희 교회가 슬로건 아시죠? 네, 하늘을 벗삼아 이 땅을 살고 그리고 벗과 함께 하늘 이루어가는 공동체. 여러분 그 이게 그 말씀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하나님 하늘이 이제 하나님도 상징하고 벗이 이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의미가 있고 또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친밀하게 하나님을 벗삼아 사는 친밀함. 제가 늘 강조하는 신앙의 핵심이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친밀함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가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의미를 잘 담은 로고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과정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그 제가 좀 어떻게 알게 된 분이 있는데 이제 그분이 뭐 아주 이력이 화려한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예전에 이런 CI라고 그러죠. 로고가 아니라 이제 Corporate Identity라고 이제 기업 이미지 같은 거. 그래서 지금 여러분 그 화면에 있는 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천공항이나 뭐 KTNG 뭐 이런 이 CI를 제작하신 분이에요. 이 회사에서 그래서 주도하셔가지고 그래서 뭐 지금도 뭐 그런 일들을 이제 감당하시고 계시는 분인데 지금 이제 좀 작가로 좀 많이 이게 미술 작가. 제가 이제 그분을 알게 되는데 그분이 이런 책 먼저 이렇게 좀 저희가 이제 교회 이전하고 뭐 좀 새롭게 하려고 한다 이제 근데 그분이 먼저 저한테 좀 제가 어떻게 돈 없어요 이제 그 얘기죠. 근데 이제 뭐 그림 그리니까 뭐 캔버스나 살 가격만 주시면 돼요. 뭐 이제 그렇게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인천공항 저 CI는 정말 최고의 그 CI가 아닌가. 볼 때마다 진짜 놀라운 너무 저게 공모할 때 전 세계에서 공모가 됐대요. 전 세계에서 이 원서라고 하나 뭐라고 하나 공모를 했는데 이분의 그 회사가 수주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뭐 지금도 많이 하고 계신 이분이 저희를 로고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뭐 영문 버전도 있고 같이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색깔로 그래서 좀 새로운 마음으로 좀 우리 또 얼굴도 바꿨고 또 공간도 바꿔서 우리가 좀 새로운 마음 또 우리 아까 방금 오늘 말씀처럼 새로운 기대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좀 더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중대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중대하지 않았나요? 소대했나요? 네, 네. 그래서 저 진짜 저는 그 큰 욕심이라면 욕심이고 욕심이 아니라면 욕심이 아닐 수도 있는데 저는 그 우리 교회 이름값만 해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름 참 좋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그림처럼 이 로고처럼 정말 뭔가 함께 품고 또 이 공간과 이 지역을 함께 이렇게 품고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대신임을 위해서 전사님